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고난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직분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종교 교육을 그곳에서 받았고 또 그 지역 공동체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문화, 또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이런 회당의 총책임자이니까 그 사회에 대단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2살 난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온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오기에 어려운 신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과 가장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최고 지도층인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신분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영혼의 갈등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남의 진리와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알프레드 에더슈하임이라고 하는 박사님,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온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한 부자였고
아주 존경받는 랍비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바리새인 신분을 박탈당했고 재산을 다 몰수당한 채로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탈무드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면 저 니고데모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그의 시신이 스데반 집사님과 한 무덤에 묻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하죠.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이런 장교가 한나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장교의 신분과 체면이 걸린 문제였죠. 이런 정도의 신분의 사람이라면 부하들을 시켜서 저 예수라는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내게 불러오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체면, 권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와 절을 하면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종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도요,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회당장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저 시골 갈릴리 청년 앞에 발 아래 엎드려 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체면상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회당장의 신분은요, 예수님을 배척해야 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야이로는 파면당할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사람의 시선과 체면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붙든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나 로마 백부장이나 야이로 같은 사람에 비하면요, 우린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요, 교회 안 나오고 맙니다. 나는 집사인데 내 후배가 장로예요. 체면이 서질 않아서 교회 가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 교수인데 제자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체면은 사람 앞에 서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결단이죠. 체면, 자존심 이거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야이로처럼 길바닥에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에 나와야 합니다. 자존심, 불평, 불만, 편견 이거 다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그 겸손한 심령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제자에게만 목격하게 하신 사건이 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에 그때 세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그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황홀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살자고 말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실 때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 고뇌와 그 갈등과 그 아픔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날 밤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3년간 모습 중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사건도 역시 세 제자애가 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데는 특별한 교육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변화산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힘든 사역을 수행해야 할 텐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잘 끝까지 감당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원동력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감당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은 이건 비단길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는 죽은 소녀를 살리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사역자가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지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훗날 이 세 제자들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 귀하게 사용받게 되지요.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끈 대표적인 사도가 되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린 사도가 되었으며, 요한은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소생 사건 속에도 각각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인간관계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든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책임이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가 되는 거죠. 반면에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뛰어넘는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혈육이나 친분이 없는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는 사실상은요, 예수님과는 종교적 원수 관계에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범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적대하는 사람에게까지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요, 우리 기독교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소망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에는 많은 괴로움과 눈물이 따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건강의 위기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실제 음성인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한 사례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기먹고 벙어린 된 자를 고쳐주실 때 에바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열리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아바라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4번으로 보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보통 3번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여러 강대국들의 지배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이 아람어가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은 후에는 헬라어가 국제적인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문서라든지 상업할 때 쓰는 문서라든지 이 국제적인 교류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도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고 종교교육을 하고 율법을 연구할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인 대화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청이나 외국인들과 교류를 할 때는 헬라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종교 언어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한국말과 영어를 많이 섞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들도 사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예전에 많이 섞어서 사용을 했어요. 돈 야단첨이 이러고 돈 삐정이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아주 드물지만 예수님의 실제 육성인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이유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달리다라는 단어와 굼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쌍한 존재, 연약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달리다 하는 것은 어린 소녀야,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성경은 달리다굼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략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메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생명을 일으키는 이 말씀에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게 달리다금의 은총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달리다라고 하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남의 은총, 붐이라고 하는 일어남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야이로의 집안은 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딸의 죽음으로 그 가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고 어떤 조건도 위로가 되지 않는 불행한 가정으로 변했어요. 그러나 그 불행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신부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야이로는 불행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영과 육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회당장의 신분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을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걸작 중에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할 때는 그의 생애의 가장 어두운 때였죠. 그는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음악가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저주였습니다. 그는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이 머리에 떠오르는 음감을 악보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향곡이 완성이 되었고 그 교향곡을 첫 무대에 올릴 때 그 첫 연주는 베토벤이 직접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다 끝난 후에 청중들은 그 곡에 너무 감격을 해서 일제히 모두 일어나서 베토벤을 향하여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손을 잡고 청중 쪽으로 돌려 세워준 후에야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베토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난 다음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나는 지금은 냉정을 되찾아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누리는 환희, 예술과 진실이 여기서 최고로 찬란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이상의 작품은 없다고. 베토벤의 음악을 그토록 극찬하는 이유는 단지 음악 자체의 가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청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그걸 이겨낸 그의 의지,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인류에게 희망과 환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그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베토벤이 작곡한 이 교향곡 9번의 멜로디 하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오늘 우리가 교회 찬송으로 부른 그 찬송이죠. 이 곡의 원 제목은요, 환희의 창가, 고통 속에서 빚어낸 희망과 환희의 메시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해니 벤 다이크 목사님이 이 곡에서 깊은 영감을 받고 그 선율 위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을 가사로 적어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된 것이죠. 이 찬송가의 맨 마지막 절 4절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절 4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노래하며 행진하여
승리의 확신을 노래한 거죠.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연세가 많아지셔서 더 이상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질병 때문에 나오고 싶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픈 가정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또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TV로 느끼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죽은 야이로의 딸만큼은 암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금 했을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달리다금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연약해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달리다금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이 달리다금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과 미국 위에 달리다금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